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들어와서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악한 영향력을 서서히 물들게 하는 것이지요. 유다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서 싸우라라고 촉구하며 짧고 강력한 편지로 주셨습니다. 저자는 우리 가운데 잠입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은 싸울 가치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단어가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흑암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해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위해서 싸울 수는 없지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초를 두고 모든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연민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거나 불편할 때에도 우리 신앙에 대한 대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진리가 인기가 없거나 문화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리를 기꺼이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마치 우리 자신에게 것인 양만 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누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강하게 싸우라 라고 하신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담대해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다하시는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의 설교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챗 GPT에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5분 설교를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엔터를 누르자마자 Dear Brothers and Sisters 하면서 바로 설교문이 완성이 되었고 저는 지금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은혜로우셨나요? 짧아서 은혜로운가요? 이 명령을요 이렇게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유다서 3절과 4절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유다서 3절과 4절을,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내린 적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챗 GPT로 인하여서 설교문을 작성을 이제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고 읽어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뜻 제가 자 AI가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있던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쉽게 생각했습니다. 뭐 AI 설교가 뭐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받는 자의 어떠함에 의해서 정말로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명에 있는 씨앗이 심겨도 그 마음밭이 길 까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면 이게 제대로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 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랑은 상관없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컵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컵을 가만히 묵상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이거 만든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안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딱딱한 물건을 가지고도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AI가 만들어낸 설교 어떻습니까?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하여서 설교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는 어떤 그 왜곡되거나 위험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정통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쓰는 표현과 그리고 그의 모든 그 내용들은 아마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로 설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더욱더 데이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클릭을 하실 때 조회수 많은 것 클릭하시잖아요. 믿고 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끌어다가 설교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들어가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나의 선호에 딱 맞는 외형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의 우리에게 호소력에 짙은 목소리, 전혀 군더더기 없는 제스처,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교의 영상을 만들 수 있죠. 오래전부터 방송 설교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컬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 설교, 교회도 온라인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AI로 만들 수 있겠죠.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정말로 나에게 꼭 맞는 목회자가 꼭 맞는 소리와 꼭 맞는 모습과 꼭 맞는 메시지와 너무나도 시간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주시니 내가 드디어 이러한 목회자를 만났다. 나에게 딱 맞는 목회자를 만났다. 그것을 우리 AI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자 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참 연약한 게 많거든요. 이 AI랑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설교가, AI 목회자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건 뭡니까? 삶이 없습니다. AI 설교는 생활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취하여서 설교문을 은혜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생활을 하지 않은 삶이 없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AI가 발달하여도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설교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란 누구인가? 나는 나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메시지 가운데 깨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비록 성경의 해석과 표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최상의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삶 가운데서 고민하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나는 증거하고 있는가? 바로 이 싸움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 가짜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들이 마치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짜가 무엇입니까? 실천이 없는 신앙. 이것이 가짜예요. 실천 없는 신앙.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의 삶에서는 실천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자,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적 삶, 예배적 삶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언행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가짜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치 않은 예에 대해 4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예입니다. 자, 유사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호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이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까지도 비방을 받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호색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음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호색을 따를 수가 있는가, 정말로 독특하고 거의 범죄자와 같이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들의 당시에 이미 퍼져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는 이러한 호색함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문화와는 어울리지가 않는 말씀이었죠.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함,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교의 문화와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보게 될 때 지금의 시대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독특한 것 말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여유가 없어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서 잠깐 나를 참아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연약해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세상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기서 주제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가정에서의 주인,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주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인이십니다.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나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그 일상, 나의 살아가는 집,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씻고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의 나의 집에서의 홀로 하나이신 주인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혼자에 있는 시간들과 그 모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도 마치 우리의 집의 주인이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홀로 하나이신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실상 우리의 삶에는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처럼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아예 자리를 잡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풍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인정,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들, 나의 자녀의 어떠함들, 이런 것들이 슬며시 내 안에 가만히 들어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하는 그 일반이라는 의미 속에서 마치 이것이 괜찮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버려서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아니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보세요. 언뜻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야, 너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잘든지 서 있을 때든지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미간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리고 집 대문에다가도 써놓고 그렇게 오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확인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의 부흥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잘생겨서요? 그들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들보다 훨씬 더 고매한 가르침이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른 세상의 일반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는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종과 주인,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세상에는 나그네들이라도 그들의 기준 속에서 귀족과 일반 사람들의 사이가 다르고 서로 함께할 수 없고 나누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세상에 어떠한 것 없이 상관없이 자신을 헌신하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연합된 공동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오래된 사람에게도 새로운 사람에게도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였습니다. 홀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으로 칭송하고 그들도 믿는 자가 되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를 우리가 말할 때 목자가 언제 목자인지 알게 되죠? 양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양으로 인해서 목자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목자가 목자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 목자는 목자 아니에요. 그 목자는 삭을 위하여서 있는 삭군 목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돌본다? 그것은 진짜 선한 목자이죠.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의 순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택한다. 그것이 성도이지요. 그럴 때 주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선택한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가짜는요, 실천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측면과 공동체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여기 보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라 하나 나오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사랑 안에 지키는 것.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 자, 네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동사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게 지금 이 두 절의 메인이에요. 메인 주절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서 꾸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뭐 한국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 위에 너를 세워라. 여기서 세우다라는 의미는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터전 위에 너의 신앙을, 삶을 건축해 나가라. 우리가 최근에 튀르기예 시리아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세워놔도 땅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느냐? 믿음 위에 세워라. 이 믿음은 뭐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크고 작은 순간 속에 결정하고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헛된 것 속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고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짜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님은 이걸 알아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욕망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세상의 상황들과 이런 것들로 인한 염려, 이것으로 가득 찼었던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결과이지요. 내 눈앞은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안개와같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바닷가 놀러 가실 때 막 놀다가 어느 날 보면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일행 있는 대로 저 해변가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찬 바람 속에서 내 앞을 똑바로 보면서 똑바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덧 열심히 걸어가다가 눈을 들어보면 일행은 없고 저기에 일행이 있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거슬려서 거꾸로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있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일행, 그 종착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똑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바로 이와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이끄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히 이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오늘을 제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지키는 삶,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며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자, 우리 유다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매일매일 그 작은 순간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것으로서 우리는 가짜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개인의 신앙의 측면에서 유다서는 공동체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22절과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실천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짜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 불에서 끌어내라.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나와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라,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죄와 관련된 것들을 그냥 가까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멀리하되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나 하나 믿음 안에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그를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거스르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유다서 본문은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싸우라. 마치 경기를 하듯이, 전투를 하듯이 힘써서 싸워야 한다. 3절 말씀 보니까 구원을 말하려고 하다가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로 인하여서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이 거짓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글을 쓰는 목적을 바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가 되기 위하여 AI 같은 성도의 모습, 챗 GPT 같은 성도의 모습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물어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나오고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그럴듯한 어떤 성경의 진리들이 내 입술에서는 나오지만 사실 나의 삶에서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주인 대신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AI, GPT 챗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마치 건축물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며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